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거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특별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면은요,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계시지 않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주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 역겨워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하셨어요. 왜요? 마음 없는 예배, 어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은 그 성전에서 또한 행해지는 우상 숭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그 한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그 에스겔의 성전의 한상으로 보여진 그 성전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돌아오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왜 떠나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떠나신 그 원인을 알면 돼요. 무엇 때문에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요, 제사장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을 때에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오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약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돌아오신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한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고 또 우상을 섬겼기에 그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못했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곤란 당하고, 괴로움 당하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쳐 나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려움 당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라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경기 요즘에 스포츠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구나 뭐 축구나 그 매번 경기하면 지는 팀이 있죠. 흔히 하는 말로 슬럼프에 빠졌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슬럼프에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죠. 그 이유와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말씀드렸던 사무엘 2장인가요? 보면 사무엘상 2장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했는데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졌지? 그들은 자기 왜 전쟁에서 졌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래 원인도요 제대로 찾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대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 졌다라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이에요.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졌다. 언약궤 가지고 가면 뭐 어떻게 될까요? 언약궤가 이기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그 생각 가지고 나갔지만 어떻게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지? 하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냐?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겼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느냐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생활? 하나님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잘 썼어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언젠가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간 재산이 떨어지고 거기에다 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돼지치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것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부정한 동물을 쳤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떨까요? 먹을 것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돼지 사료로 쓰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삶일까요?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탕자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것은 너무나 거창하고요. 누구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종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 종들은 어떨까요?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집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왔기에 내가 이런 고생한다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탕자는 양호한 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왜요? 저들이 우리가 쉽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 같은데, 그죠? 맞죠? 그 맞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신이 행한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잘못했고 나의 잘못 인정하고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할 때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 뒤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거 깨닫고 그때 뉘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요? 회개가 먼저 아니라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요. 그래요. 억지로 사랑하게 하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억압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괜히 뭔가 메인 것 같고요.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싶어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일까? 이스라엘 모습이고요.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요,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도 여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어떤 마음 들어요? 어떤 생각 들까요? 여행 안 해봐가지고 모르십니까? 집 떠나면 뭐 하라고요? 고생이라고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면 또 떠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요,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면은 모든 것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를 지키는 거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어떨까요? 매일매일 걱정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매일매일 걱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한다면 어떨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하고요.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때로는요. 힘들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무사히 지냈구나. 내일은 어찌 될런지 몰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또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게 좋은 것,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 주실 것이라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억지로 너 여기 와야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긴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려주셔야죠. 한번 다시 보세요. 자,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 탕자 이제 자식이 집에 이제 나가려 할까요? 안 나가려 할까요? 예? 왜요? 집 떠나면 고생이가 아니까. 그래,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도 탕자같이 해보겠다. 그건 어떤 짓일까요? 미련한 짓이에요. 왜? 다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탕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내가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런 경험 똑같이 해보겠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집 떠나면 고생, 하나님 떠나면은 더 고생한다는 거 알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불순종해서 했다고 해도요, 어떻게 해요? 너무 크게 자책할 필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거룩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곳에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섬기는 우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어떻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또 오늘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